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말쯤 폐병에 걸려 각혈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고, 그의 겨울에 부흥이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경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병든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던 저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중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시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줄을 압니다. 근데 그 변화에 대한 그러한 계기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으로 간 것을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부정적인 삶에서 부정적인 일 가운데,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어지는 계기, 그런 시점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그리고 33장 이어서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동안 가졌던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상황을 화해와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으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터닝 포인트 되어주는, 바꾸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갈등과 형 에서로 말미암아서 오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화해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어졌던 계기, 그런 약국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그 순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그 시점을 통해서 그는 일생일 때의 가장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되는, 바꿔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생의 불안과 초조와 갈등이 바꿔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형 에서와 다퉜던 야곱. 그럼 태어난 다음에 밭죽한 것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고 그는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와의 갈등, 불안과 초조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0절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되며 흩어질지라도 많게 되고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이 땅을 너에게 네가 밟는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12명을 낳게 되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꿈에도 그리워하는 고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 때문에. 형 에서와의 갈등과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는 고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는 고향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게 되었고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그 두려움과 그 불안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뒤에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형일 것일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화해하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서 얘기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두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도망가서 피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예치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 떼를 나눕니다. 이리저리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그는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많은 사람을 야복강 건너서 보내놓고 자기는 홀로 야복강에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홀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줄 아십니까? 자기 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났습니다. 처자식도 떠났습니다. 재산도 떠났습니다. 모든 종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떠났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다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건강한 몸이 떠나서 병든 몸으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병모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캄캄하고 적막한 환경,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냐고 외롭고 쓸쓸한 그 환경,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모세가
양무리를 혼자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시내산에 홀로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사무엘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혼자 외롭게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홀로 있을 때에 누구 하나 같이 있지 않냐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욥이요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에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오히려 열불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자리에, 병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한계가 다 끝났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와 거기에 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천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붙잡고 씨름할 때, 붙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도달할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복을 주지 않냐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도다. 그 손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한도뼈가 부러졌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도뼈가 부러진 상황 속에서 그를 간절히 붙잡습니다. 육신의 힘은 없습니다. 육신의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병들어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스스로 정말 어찌하지 말고 힘이 어렵습니다. 식음도 접해합니다. 아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내 그 자리에서 그 힘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 간절함은 육신의 능력이나 육신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될 길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팀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에게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의 힘을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누가? 야곱이.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뿌려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갈등에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야곱같이 육신을 아프고 힘들고 힘이 없지만은 간절함으로 끝까지 붙잡는 그 간절한 기도, 그 자리가 바로 터닝 포인트 자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도 압니다. 현재 있는 모습도 압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시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하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신령까지도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시편 139편 1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름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군산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노예 임직이 있어서 축사와 건면이 있어서 그 순서를 맡고 오는데 광야 예배가 3시인데 3시에 도저히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오는 길에 제 톡에 사진이 왔습니다.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이, 그렇게 부탁해도 안 나오셨던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잘 나오셨던 분도 또 안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누가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다 아는 거예요. 내일 오후에 공원에 전도하러 갈 때, 치유 기도하러 갈 때에 또 사람을 만날 겁니다. 왜 토요일날 안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사진 보니까 알죠. 아이고, 그동안 안 나오셨는데 나오셨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진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진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사진은 지금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내면의 세계까지, 앞일까지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제 인생은 가짜입니다. 헛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움켜잡은 자입니다. 빼앗은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두지 않겠어요? 형 에서로부터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속였던 그 자 아니에요. 태중에서부터 창세기 25장 25절 26절에는 형하고 싸웠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 세상 것에 빼앗고자 노력했던 이 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자기 손에 놓기 위해서 빼앗은 자였습니다. 이 순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푸니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보세요. 광야교회에 한 몇 분이서 열심히 식사로 다니고 이렇게 산책도 다녔던 분이 서로 마음이 틀어졌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먼저 가서 손을 내미세요. 내미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그 집에 찾아가도 돼요? 찾아가야 돼요? 꼭 찾아가세요.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이 광야교회 나와.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왜? 언젠가는 둘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아니, 저 사람 불교에서 안 나오고 이 사람 불교에서 이 어르신이 안 나오고 그러면 두세 사람이 그냥 빠지잖아요. 근데 나와요. 그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곧 얼마 있지 않냐면 화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둘이 같이 있는 데서 얘기 안 해요. 어느 때 이분 만날 때 얘기하고 먼저 손 내미세요. 손 내미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자손을 내가 두었지만은 금이 환영하면서 고향에 오지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운 변화가 이루기 위해서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보호하지 못했고, 내가 적대시했고, 내가 미워했으며, 내가 싫어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찾아가서 서로 회개할 때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야곱까지 이름이 바뀌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울을 이겼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다라는 말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과거는 빼앗는 자였고 취하는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내 힘으로 사는 자였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편 103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축원하셔서 한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르탱이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26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분열의 얼굴을 체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냈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세움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호와니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정예사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히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고개 들면 치는 거예요. 옛날 두더지 있잖아요. 그거 막 뿅뿅뿅뿅뿅 치는 거. 이게 머리에 맞는 것은 그냥 뿅 올라오면 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맞아.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면 맞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겸손히 야곱과 같이 분이의 하나님의 은혜 모습으로 이제는 나갑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갈 때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면요, 제가 소요산에서 굴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지금은 그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12개월을 소요산 지나고 나서 맨 끝에 굴이 있는데 캄캄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소리 들려서 후레쉬를 비치면요, 벌레들이 있다가 샥 소리가 나면 샥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불안과 초조가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 분열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임한대로 살면 마음의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오늘 창세기 33장 3절에 그 앞에 7번 엎드렸어요. 겸손한 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거기 가서 무릎을 꿇어도 예서가 죽이지 아니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서와 형 예서와 어떻게 해요? 끼었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담겨 있는 그 모습이, 형을 보니까 형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그 빛이 그에게 비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신앙의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갈등, 문제, 두려움, 불안, 초조, 분열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굴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같이 간절히, 오늘 말씀에 있는 같이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참아가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다스린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살면 그 인생은 환하고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분열의 체험이 있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야곱같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면 죽음인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인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주인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히 평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고양시 체육관, 고양시청에 있는 거기에서 8.15 성회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같이 가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대책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그 무료센터, 옛날 지금 신천지가 매입한 그곳 차량 등록소 옆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천지가 더 이상 엄습하지 않고 활개치지 않냐고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신 오늘 말씀을 듣고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 모든 것들을 화해와 감사와 평안으로 바꿔주는 터닝포인트가는 야곱같이 야복강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과 광야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